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위하여 만대를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이루셨나이다.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선악과를 만들고 붙였지만은 인간은 완전히 못해서 거짓말 뱀을 따라가 죽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려고 성부 성자 성신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나이다. 이제 마지막 역사는 성부의 세일 창조만 남아싸우니 이 초막절에 동참하여 이 더러워진 선악과 몸을 완전히 깨어버리고 신창조하여 하나님 집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이 세일의 교훈을 주시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다가 봉해 두시고 이제 때가 되니 열어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은 패역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귀 세상에 살면서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주 착각하고 사나이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소망 구름 같으니 다 던져버리고 오직 보좌만 바라보고 짓밟히고 멸시받고 예수님같이 버림받아도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이 아침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25장입니다.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24장에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예루살렘인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죽었느냐? 이방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암몬 모압은 롯의 딸에게 난 잡족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정통 가는 길을 가지 않고 마귀용을 따라서 이방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5장 16장에도 모압은 하룻밤에 다 망한다. 그들의 기도는 무효다.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무효락했어요. 오늘 기독교가 믿음의 대상을 잊어버리고 덮어놓고 빕니다. 덮어놓고 기도하고 성경 모르고 계시록 모르고 이 시대 예언의 말씀 모르고 기도하면 무효라. 무효. 그래서 예루살렘을 살려보려고 많은 선지가 왔지만은 못 살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서 읽어보니 목적이 뭐냐?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아담 후손은 선악과 진리도 다 망가졌으니 안 되니 다시 만들자.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에 에스겔을 예레미야를 데리고 토기장식으로 갔어요.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렇게 원래의 계획에 참 예쁘게 만들어 했는데 땅에 떨어져 찌그러졌으니 그건 포기하고 다시 만든다. 그래서 다시가 새자가 붙어요. 새 언약, 새 일. 옛날 하던 건 깨져 못 쓰니 아담은 못 쓰니 새로운 새 아담을 보내서 새 언약의 피로 새 일의 교훈으로 본질을 뜯어 건쳐서 성부, 성자, 성신이 함께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의 마태에서 계시록까지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하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3장 뱀한테 넘어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법을 바꿔가면서 살려줄 해도 안 되는 것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젠 옛 언약은 안 되니 새 언약을 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신 주시고 또 재림할 때 이 썩을 몸을 안 썩게 만들려고 새길 말씀을 다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지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초막절 날이에요. 스가랴 3장부터 14장까지. 자, 그러니까 이방을 왜 따라가느냐? 너무 화려하고 선악과 먹은 사람 눈에
거짓말이 꽉 차서 거짓을 좋아해요. 거짓을.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암몬 족속 이방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 암몬의 신도 받아들이고 암몬 사람과 결혼도 하고 세속화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세상에 짝이 됐다. 유수불합인데 기름과 물은 섞이면 안 되는데 빛과 어둠은 섞이면 안 되는데 섞였다.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암몬 족속은 이방인인데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살려내려고 옆에 있는 암몬을 그들의 죄를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게 우회적인 구원 방법입니다. 다윗이가 죄를 범했어요. 근데 나단에 가서 직접 말하면 다윗이가 안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옆에 비유로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다윗인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은 많아. 아까워서 못 잡고 이웃집에 가난한 집에 양 새끼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니 다윗이가 깨닫고는 그 나쁜 놈이세. 자기 집에 손님은 자기가 자기 집에 양으로 대접해주면 이웃집에 양도 하나밖에 없는데 뺏어다가 대접해. 그 누구야? 그게 당신이요. 이렇게 살려냈죠.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이 성소가 하나님 집이거든요. 거룩한 처소인데 그 구약의 민족의 제단이 모세 제단입니다. 강약교회 민족들이 모여서 복받는 제단. 그래서 모세로부터 세례원까지 문 닫고 이제 세계적인 제단을 예수의 피로 교회를 세워준 것이 2000년 걸렸습니다. 그 성소를 더럽힐 때는 청소해야 되거든요. 청소. 그 예수님이 직접 메시아로 왔을 때 율법 성전 올라가서 녹건 책찍 만들고 막 성전 안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돈 받고는 다 쫓아냈어요. 그 성전 청소입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들어와서 욕심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욕심이 탐심, 우상인데 하나님 뜻하는 건데 인간은 이제 못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려고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죄인데 이제 죄가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죄짐을 졌으니 십자가 부활부터는 죄가 예수 안 믿는 게 죄가 됐어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죄에 대해서 성령이 알려줘요.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 만날 죄만 짓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 만날 용서받는 거예요. 교회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목욕통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힐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항복할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일 때에 네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모압의 죄는 이 암몬의 죄는 예루살렘이 매맞을 때 아야 나도 죄 지었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았고 그거 잘됐다 꽃이다. 그 다른 사람이 잘못될 때 아이고 나도 저랬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고 내 그럴 줄 알았지 그거 잘됐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 남이 잘못되면은 아이고 나도 그렇게 했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재수가 좋아서 잘못해도 매 안 맞는다. 그게 암몬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할 때 있었죠? 없었어요? 없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 거짓말 하셨네? 있었다 이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했기 때문에
교훈하고 징계하고 회개하라고 이 선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태역자는 말씀이 없어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버린 사람은. 그래서 솔로몬이가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었고 그렇게 매를 맞고 입을 열었어요. 잠언 3장 11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없이 여기지 말라. 징계는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되는 게 징계 없는 거예요. 그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에 불태우고, 새 시대 갈 사람은 사사건건이 하나님의 간섭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설교 듣고 회개하고 또 깨닫고 또 때리면은 돌아와서 사랑을 받고, 그것이 기독교 양육입니다. 영적 양육이요. 자, 아담 타락 이후에 다 죄를 지었는데 인간이 스스로 잘 할 수가 없어요. 사사건건이 죄만 짓는 거예요. 잘못이 너무너무 많아요. 머리털같이 많아요. 이거 하나님 그냥 버릴 수 없어요. 지를 뜯어 건쳐서 새로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은 재창조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이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창조했지요. 그게 무너졌으니 다시 예수의 빛이 와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고, 그게 마음의 천국이요. 그다음 성신이 와서 가르쳐주고 길러주고 천국 보내고, 그 다음에 성부께서 새일 창조로 육체 구원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육체 구원을 무시해버려요. 무슨 고깃덩어리가 뭐 하늘로 가느냐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요. 예? 하나님 창세기에 에녹이 데려갔지요. 육체만 갔어요? 영혼만 갔어요? 산채로 영육이 갔지요. 그럼 지금 에녹 어디 있어요? 하나님 집에 있어요. 보좌에. 육체가 갔어요. 예? 그걸 안 믿는다 이게요. 예수님도 육체 부활했지요. 그래 구름 타 갔지요. 그걸 안 믿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간 줄 알아. 아, 부활해서 떡도 잡쌌는데 영이 먹어요? 영은 안 먹어요. 육체가 먹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본문 글자 그대로 읽어야 되지, 타락한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자기가 권치면 안 돼. 그게 사탄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이사 41장에 동방산하 보낼 때에 누가 보냈느냐? 내가 보냈지. 내가 행하려니 누가 막으리요? 창세전에 내가 만대를 정했는데 내가 정한 대로 육천이 이루었다. 지금도 우리 제단이 여호와의 제단으로 예언을 이루고 있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사건인데, 그런데 택한 자는 5개월 되면 다 나오게 됐어요. 전사하면은 제단에 멸시받아 짓밟혀 욕먹고 무시당하고, 예? 거슬려가지고 겉이 막 다 얼굴이 상하고 포장을 아주 아름답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겉으로 예수 같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 저런 사람이 예수가 저렇게 생기겠어? 저거 못생겼겠어? 안 믿어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을 설교해도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마귀가 대단하지요.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성경을 안 믿어요. 자기가 성경이 주인이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런 사람은 내가 매일 만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다시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구의사 재단을 세우고 순금동대 만들어서 새길 말씀 다 새겨서 예언을 밝혀서 하루의 제약을 제하는 초막기로 오고 있는데 이걸 안 믿어요. 그렇게 둘로 나누어져요. 말씀 믿는 사람, 말씀 반대하는 사람. 예? 마귀는
본래부터 에덴에서 하나님 반대하고 동산을 무너뜨렸고, 지금도 그 마귀는 순금등대 첫대교회 9월 24일 날 시작한 학개서 재단을 무너뜨려요. 그게 사탄 단체입니다. 또 사탄이 가서는 사람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명을 맡겨줬으니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란 유다 보세요. 그 사랑하는 선생님을 돈을 받고 팔아먹어. 그게 제 마음이요? 귀신이요? 귀신이요. 그럼 하나님이 베들레헴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왕은 기름 부음이 옮겨졌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악신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발벗고 나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살했어. 마귀는 자살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학개서 재단, 스룹바벨 재단, 우리 재단을 반대하면요 자살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 보낸 종도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지가 예수가 돼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아는 것은 종이 한 장 쪽인데 멀지 않아요. 야곱에서 어머니 뱃속에 같이 살았어요. 세상 나오니까 딴판이야. 여러분 성경 따라가야 돼요. 그 성경이 양식이 되면 만족해야 돼요. 그 7대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이 하나가 아니에요. 7개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진리의 신이라 알려줘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가 가까웠는데 왜 잡혀가는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진찰했어요. 그 진단서가 암몬 사상이 있다는 겁니다. 모압 사상, 에돔 사상, 다메섹 사상, 이방 사상이 막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걸 막아야 되는데 제3대 왕 솔로몬부터 넘어졌으니 누가 막겠어요? 자, 4절에요. 자, 암몬의 죄는 예루살렘이 망할 때 아이고 나도 그런데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잘됐네 좋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 캐 그런 말 들어봤죠? 그게 시기 질투란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 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사람, 이 동방사람은 이제 앞으로 이제 바벨론이 나와도 파사방 고레스가 오면은 뒤집어 버린다. 자, 동방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가시를 네 실가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암몬아, 응? 암몬아, 너 현재 편안하게 잘 산다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세월이 바뀌어져 고레스 시대가 온단 말이야. 너희들은 고레스한테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내가 나빠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 무리에 눕는 곳을 삼은즉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했는데 완전히 무너지니 양떼 집이 되더라. 짐승의 집이 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버리고 세상 물질 따라가, 예? 사람 따라가, 정권을 따라가. 그것이 암몬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암몬 사상이에요. 뱀의 사상이에요. 사탄 사상.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이스라엘은 택한 선민입니다.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뭐 되게 좋은가 봐. 응? 하나님의 백성 죄짓고 매만내기 불쌍히 여겨줘야 되지. 그게 뭐 좋아서 박수를 치고 응? 발을 구르고 응? 그 소문 낼 겁니까? 예? 솔로몬 성전에 넘어졌다고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도 그러면서도 모르고
막 손뼉을 치고 소문을 내. 소문 내는 게 좋지 못합니다. 소문은 하나님 소문 내야 되지. 남의 죄를 소문내면 안 된다고. 요즘 신문이 뭡니까? 전부 남의 비비 잘못한 거 부정부패를 기자들이 찍어서 월급 받고 신문에 낸다고. 전 신문 안 봅니다. 나는요. 신문 안 보니까 몇 년 됐어요. 볼 게 없어요. 신문 보니까 마음이 즐겁지 않아.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왜? 텔레비전 만나 뉴스 나오고 다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길 가니까요. 나보고 신문 보세요, 할아버지. 나 신문 끊은 지가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그 왜 그런데요? 볼 게 없어요. 신문 내려면은 설교 좀 써라 가세요, 신문에다가. 동방에서 쓰면 볼게요. 좋은 소식 쓰면 아름다운 소식 선포지요. 그 맨날 남의 잘못, 무슨 사장 잡혀갔다가 그런 거 누가 봅니까? 안 봅니다, 이제는. 그렇게 웃더라고요. 신문 하도 안 보니까요. 길 가서 신문 보라고 선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본 사람은 남의 잘못을 자꾸 소문내는 거예요. 아버지 옷 벗은 거 소문내다 하면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만 소문내지 세일을 구하라 북방하러 논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면 주님이 멸류관 준대. 그거 하면은. 하나님 소문내면은 상급 준대요. 근데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자꾸 하지 말라 그러고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안 하거든요. 그럼 내 상이 없어져요. 일한 대로 갚아주는데 무슨 일 하는 거예요? 그 암몬 가는 거요? 암몬까지 사는 거요? 그게 일이요? 저주지. 우리 할 일은 에스겔이요. 에스겔 동생이 돼요. 에스겔 동생이 되어야 하나님이 보상해 준대요. 6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자기 잘못 더 많은데 남의 잘못 때문에 가슴 아프게 여겨야 되는데 손뼉을 쳤사 발을 굴러서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난 이게 심판받을 죄요. 괜히 다른 사람을 간섭해서 내가 심판받아. 그게 예수님을 욕하면 심판받아요. 자, 요한복음 8장 어째 읽어봤지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루살렘 사람이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가 진리야? 자기들이 진리래. 그게 예수님이 너는 귀신 나비야. 너 귀신 단체라고. 그렇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는 커녕 예수를 잡아다 죽였어요. 근데 부활했어요. 예수가 죽어서 부활했다니까요. 그게 마귀가 깜짝 놀라서 우리가 졌다 결론에 나왔죠. 마귀는 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어요. 그럼 또 재림주도 75년 5월 10월 은빛 십자가 승리했어요. 누가 믿어요? 믿으면 왕이지? 믿을 건 안 믿어지고 불탈 세상을 믿어지니 이거 정말 기가 찰 노릇이요.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암몬아 너 바벨론 잡혀간다. 그러면 또 고레스 나면 또 죽는다. 노락을 당하게 하며 노락이면 뺏겨 강제로 뺏겨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끊어버린대. 암몬 사상은 이거 마귀 사상 못 쓴다. 이거 잡족이다. 너를 열국 중에서 폐만케 하여 멸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섯하라. 너세 딸이 둘이잖아요. 큰딸 작은딸. 신랑감이 없어요. 신랑감이 없어. 그러면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이것이 암몬 모압이란 말이에요. 족보도 몰라. 족보도. 우리 조상 아담은 선악 먹고 죽었어요. 그 후손들이 뭐 잔소리예요? 예?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거 말 자격 있어요? 똑같은 것들인데. 예? 여러분 도토리가 서로 모여가지고 야 누가 키가 큰 거 재보자고 지 키를 재면 도토리가 얼마나 크겠어? 다 똑같지.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 볼 때 인간들은 참 벌레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 메뚜기, 응? 하루살이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학적으로 무슨 법적으로 따져 다 끝났는데 이제는 3대 절기로 복 받아야지. 예? 새로운 복을 받아야 되죠. 그 성경이 복덕이요, 복덕. 응? 복이 있는 말씀의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 자,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유다는 특별해요. 아브라함의 씨요. 복 받아야 돼요. 예수가 오셔요. 이 집에. 예? 근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별거 아니야.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중에 택했는데, 야곱을 택했는데 별거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지막 택해서요. 학개 2장 23절에 세상 뒤집어 풀 때에 스룹바벨을 내가 인으로 택했다 이 말이에요. 어제 새누리당 그 도장을 2시간 전에 제가 주더라고요. 그래 참 소문이 났어요. 김부서이가 도장 가지고 이게 찍어줄까 말까 하다가 2시간 있으면 끝났는데 찍어줬어요. 그래 끝은 났는데 정말 소문이 참 이상한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한 정당에서도 하나가 안 되니까 부작용 생기잖아요. 부작용이. 우리 하나님은 사상을 보고 도장을 찍어주지. 영적 사상, 진리 사상에.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는 보통 사명이 아닙니다. 유다는 용 잡는 사명, 구원의 사명, 동방역사 사명, 세계를 구원하는 여호와의 축복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요. 야곱이 아들 12이지만은 넷째 아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요. 그거 지금 몰라요, 잘. 이제 초막절 되면 세상에 알고 돌아와요. 야, 하나님 집에 가자. 동방에 가자, 동방으로. 그게 초막절 날이에요. 그 이사야가 예언해놨어요. 예? 40장부터 쭉 이제 아름다운 소식 해놓고 66장에서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수시가 나온다. 하나님이 세일을 교훈하고 창조하시는 거예요. 9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예시목과 이 이방 성읍들 바알몬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저주받을 길로 갔다. 예루살렘을 비방하고 욕했더니 지가 저주받았다. 그 말아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럼 암몬 옆에 또 에돔도 있어요. 에돔은 에서인데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마귀가 사명이 남을 치는 사명이에요. 남을 괴롭히고 거짓말로 속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요. 그래서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 마귀 심부름꾼들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나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항복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예루살렘이 잡혀가는데 그 이웃 나라들이 안 잡혀가겠어요? 예루살렘이 사랑의 징계를 받는데 이웃 나라가 깨달아 아이고 안 됐다 안타깝다 하면 되는데 좋다고 박수 치니까 하나님이 너가 뭐야?
너가 예루살렘이야? 너 마귀새끼지? 다 없앤다, 불탄다는 거죠. 심판한다는 거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서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지구촌에 살면서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면 복을 받지만은 진리가 없으면요,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저주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럼 암몬, 모압, 에돔 다 유명한 이름이에요. 마귀가 쓰는 이름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블레셋은 예루살렘과 원수요,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그래서 다윗이 멸시받다가 블레셋 골리앗 잡았잖아요. 그런 싸움이 사상 싸움인데 오늘 기독교가 붉은 용 공산주의 손잡고 거기 협상한 게 에큐메니칼 운동이요.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게 미혹의 숙물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의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이방 강대국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마귀 국가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26장, 7장, 8장은 두로에 대해서 두로가 도대체 누구냐? 두로 하면은 솔로몬 다윗이 생각나지요. 성전 지을 때 두로에서 백항목 금을 갖다 지었어요. 이게 프레미에선 시작인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자유석공 조합이 나왔어요. 성전 짓는데 솔로몬이가 지혜로 지어야 되는데 선악과질이 꽃이 펴서 좋은 나무는 백향목이요. 그런데 두로에 있다는 거죠. 그 다윗이가 두로왕 히람에게 청월했어요. 당신 나라에 백향목 좀 보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그 친구를 삼고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부터 마귀가 드나서 결국은 넘어졌어요. 자, 26장 제11년 시드기야 11년인데 잡혀가는 해입니다.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복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렇게 사실은 예루살렘의 속에 사탄이가 들어왔는데 그게 두로의 사탄이다. 그 두로는 이방 땅인데 예루살렘과 관계가 없는데 왜 두로를 두고 책망하느냐? 예루살렘이 이렇게 두로같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가면 본론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건축될 때에 황금 보석으로 에덴 우상같이 지었어요. 성령께서. 그런데 그게 타락이 됐어요. 무역이 불의함으로. 그래서 이사야 23장에 두로의 멸망을 말씀할 때에 두로는 70년 갔다 와도 두로더라. 70년 포로사라고 왔어도 음란하더라. 그렇다는 것이요. 오늘 기독교가 스가랴 1장대로 유다를 중심해서 축복해 왔는데 70년 회복이 됐는데도 오늘 개gen시시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그렇게 우회적으로 예루살렘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멋있게 살려고 돈 따라갔느냐? 그러니까 두로를 보면은 바벨론이 다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왜 잡혀가느냐? 두로의 동생이 됐어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휘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해파하며, 이게 예루살렘을 뜯어간다는 거예요. 두로를 보고 깨달으라.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 버려서 마을과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두로가 바벨론 잡혀가니까 그럼 예루살렘도 잡혀가요. 똑같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살려내려고 이 말씀을 줬는데 안 듣는다 이게요. 안 들어. 그래 구약은 종말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 문제, 아담 타락 문제, 예루살렘 우상 숭배 문제, 타협하는 문제를 뭘로 해결하느냐? 인간이 안 된다. 그래서 37장에 꽃자기 뼈를 보고 이 마른 뼈들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들으라. 그거 듣고 나온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말씀 건설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안 된다. 인간은 안 된다. 7명이 와서 택한 자를 강권으로 끄집어내서 건세를 줘서 예언을 시켜서 증거를 마치고 3일 반 죽었다가 변화시켜 데려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이란 말이죠. 이게 재림 좋을 때 만나려면은 전 3년 반, 한일의 절반, 1260일 증거를 마쳐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냐? 그걸 모른다 이게. 아무도 모른다 이게. 그 단에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게. 언제부터 1300년 시작이나 모른다 이게. 그런데 분명히 다니엘 4장에 나와 있어요. 7년이 지나가면 세시되는데 한일애가 언제부터냐? 바벨론 왕이 꿈을 꿨어요. 땅 중앙 나무가 꼭대기에 다 사늘해. 그래서 순찰자가 잘라. 그 7대 지나면은 인생 중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생 중에 지극히 천한 자가 이 땅을 차지한다. 인생 중에 지극히 천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창조자가 말구에 태어나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끌려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7년만 지나면은 왕이 된다. 재림하신다. 통치하신다. 그게 70주의 결론이에요. 그 언제부터냐? 왕의 꿈꾸고 해석을 몰라서 궁금했는데 다니엘이 가서 해석을 했어요. 땅 중앙 나무는 왕입니다. 앞으로 쫓겨나서 7년 후에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해석해주고 딱 12달 되니까 왕이 미쳤어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서 왕국에서 안 살아. 이제 들러 나가요. 그 머리털은 독수리 털 같고 손톱 발톱은 새 발톱 같고. 왜? 미쳤으니까. 그 7년이 돌아왔어요. 12달 있다 그 꿈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제가 74년도 7월 달에 다니엘서를 해석했어요. 그 12달이면 75년도죠. 맞잖아요.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데 궁금해요. 그러면은, 연도는 알았는데 12달이니까 그 날짜를 몰라가지고 날짜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끝나는 날이 나와 있으니 10장 4절에 정월 24일 날 거기서 1260일 뒤로 빼면 되잖아요. 그 달력이 없다 이게. 달력이 원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나갔어요. 청계천에 가서 고서점에 가서 여기 백세록 있어요. 그 백세록 있더라고요. 100년 달력을 하나 사왔어요. 그 놓고 계산해 보니까 정월 24일에서 무조건 연대 남았으니까 뒤로 감산하니까 8월 15일이 나오더라고요. 출발점이.
그래 75년 8월 15일이 2003년 출발이에요. 그래도 노량진 교회 있을 때 공포를 했어요. 오늘부터 1260일 출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래 3년 1개월 지나고 지금 중앙재단 말씀 밝혀놓고 저희 전통에 감춰놓고 기다리는데 언제 스바나 3장 8절에 하나님 벌할 때까지 기다려. 그게 항충 올 때 기다려. 항충이 5개월 항충 올 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사 49장에 전통에 감춰놓고 마가사를 하나님이 내가 북방 보는 때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은 비록 더디도 기다려. 이 묵시는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야.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주변에 모든 국가들이 소망이 없어요. 이 에스겔서 소망이요. 근데 에스겔서 못 들으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이 말씀을 다 이루고라 하는데 힘이 없어 못해요. 그렇게 삼위일체가 다시 하는 거예요. 속죄는 예수가 맡았어. 천국에 가는 도장은 성신이 찍어줘. 그 다음에 이 땅에 새 시대 가려면은 하나님 인을 맞아야 돼. 근데 7명이 하시지 사람이 못해요. 자, 7절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도로를 치게 할 때에 그 큰 대제국이 바벨론이 도로를 잡아간다. 오늘은 북방 소련 7째 머리 8째 왕이 교회를 잡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렸고 운제를 세우고, 운제는 사닥다리고요,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베풀어 네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옛날 무기는 뭐 도끼 톱으로 가서 자르고 두드려 깨잖아요. 그 지금은 핵무기로. 자, 말이 많음으로 그 뒷거리 너를 가려울 것이며 사람이 해파된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바벨론이 도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북방 군대가 교회에 들어온다. 우리나라 6.25 때 공산 나타났지요. 그게 교회가 전부 도망갔잖아요. 부산으로.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네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이 솔로몬 성전. 근데 왜 들어오라 하느냐? 직접 말하면 안 들으니까 옆에 부자 나라 도로를 들어서 말하면 들을 거 아니에요. 그가 그 말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네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네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재물이 없으면 안 뺏기잖아요. 재물 많으면 뺏기잖아요. 그래서 허사가 재물 많아 무엇 하나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이렇게 가사를 만들었잖아요. 재물이 뺏겨 네 무역한 것을 노락할 것이며 네 성을 헐 것이며 네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네 돌들과 네 제목과 네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네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네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마을과 반석이 되게 한즉 네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후 3년 되면은 이 지구촌의 교회는 다 간판 띄고 무신론 공산당이 다 사무실 차려요. 내가 봤어요. 6.25 때요, 우리 동네에 인민군이 들어왔어요. 빨간 안장 쳐고 들어와서 따발총 메고 와서 사무실을 교회에다 채더라고요. 왜? 교회가 비었으니까. 예? 그래서 인민위원회 하고 이제 재판소 차려놓고 막 동장들 막, 손바닥이 줘서 손바닥 보자! 그 손바닥이 깨끗하면요, 뭐, 공무이든지 무슨 뭐, 관리라 잡아다 놓고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근데 손바닥이 이렇게 뻣뻣하고 못이 bek히면요, 농사는요, 동무, 고생했다, 이렇게 또 같이 밥 먹고 해. 네? 손바닥이 문제야. 손바닥 해봐요. 몇 개만 하면 이거는 부자들이야. 그 공산당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상 끝날 때에 다시 연인데, 몇 절 봤어요? 15절,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사륙을 당할 때라, 죽을 때다. 그 부자 도로가 죽는다. 부자 교회가 죽는다. 궁극적 목적은 부자 예루살렘이 70년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이 수놓은 옷은 왕복이요,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여, 유명한 예루살렘이여, 세계에 이름난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 말이요.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었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다시 말하면 오늘 KNCC, WCC가 크게 이름이 높았더니 어떻게 하룻밤에 망했는고, 그 말이요. 수정통지 들어오면 교회는 다 간판 내려야 돼요.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그게 교회가 초대교회가 못되면요, 바벨교회는 이렇게 두로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성전 망했어요, 70년 동안. 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심판권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웠다가 뜯어버리고 또 세우고, 응? 깊은 바다로 네 위에 오르게 하며 그 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항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사한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교회의 부귀영화가 끝났다.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끝으로의 심판을 말씀하고 27장, 28장까지 계속 말씀합니다. 그 솔로몬 성전의 부귀영화가 쓸모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만 찍읍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구원을 이루시려고 구원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이날까지 봉해뒀다가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여호와가 직접 내 일은 내가 행할 것이니 누가 막으리요. 동방사람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을 치고 스룹바벨 돌아오는 식으로 오늘 이 일을 하고 계시나이다. 오늘 세계교회가 솔로몬 선지같이 부자가 돼서 교만하다가 마치 두로같이 물질이 많은데 바벨론이 다 뺏어갔듯이 오늘 세계 기독교는 수정통치 다 뺏길 것인데 동방역사 알곡을 모집하고 시반하시기에 우리 스룹바벨의 머릿돌 다림쥐는 알곡 모집하는 장인이 지금은 어둠이 덮여서 아무리 외쳐도 오는 사람 없지만은 흑암이 뚫어질 때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식간 나와서 참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숨어 계셨나이다. 늦게 왔습니다. 성경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갔다가 내일 부활할 것인데 이 부활의 안식일 주일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하하며 우리 때문에 주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 때문에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죄를 모르는 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갈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깨닫고 주님 명령 이 작은 제 계시록 꿀같이 먹고 다시 연하라고 명령했는데 어떻게 외면하겠나이까. 불타는 마음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날마다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